고난 사순절 기간이 되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월 달서부터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게 함께 겹쳐져서 어쨌든 저희가 어떤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저도 다음 주간에 있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도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주간의 그 집회가 우리 교회에게 또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준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고난의 시작 무엇이든지 출발할 때 그 출발이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참 고난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다시 또 많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아마 명절로 인해서 오고 가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도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려움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련, 고통, 연단, 또 시험, 핍박, 그다음에 환난, 곤고, 징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난들이 있고 육체적인 고난, 고통, 아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해안 쪽으로는 눈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다 고통이고 또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부주의함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이 눈이 더 너무나 많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재앙의 수준이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싫어한다고 해서 고난이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실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도 고난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이 싫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어떠한 일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정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상태가 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함축되어져 말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고통, 고생, 가난, 빈곤, 심지어 빈곤조차도 고난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총치적으로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껍질을 벗기듯이 인격을 단련시킨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의 그 나달들을 얻기 위해서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속에 있는 나달들을 얻는 그래서 그것을 도구를 사용해서 때려서 그 알갱이들을 얻는 것을 의미할 때, 그래서 콩이라든지 이런 나달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가격을 해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속에 있는 알갱이를 얻는, 그래서 껍데기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형성된 인격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바른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그 다음에 세워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난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지도 않고, 고난을 오게 되어지면 이 고난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나의 잘못된 것을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난은
반드시 숨어서 숨은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또는 어떤 모양으로든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실수로 만들어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지도록 만들면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에 의하여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이 사실 하나만 알고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원수 마귀 도구가 되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여자와의 관계,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시작, 고난에 대한 그 주된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것, 여인의 후손과 뱀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어쨌든 그 사람과 마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이죠. 사람과 뱀의 관계가 원수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은 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진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수로 여길 수가 없어요. 원수이지만 이겨낼 수가 없는 상대거든요, 사람은요. 근데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와 원수 마귀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 원수의 관계란 말은 싸움의 관계고 싸움을 하는 자고 대적의 관계고 전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디서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수가 자기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수가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했던 자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져서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이기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이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의 말에 속아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여러분들 들녘에 있는 가시나무와 또 엉겅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존재해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해서 살아가야 할 곳, 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시덤불 엉겅퀴를 놓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가게 되어지면 고난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통제, 하나님의 사실은 보호막이거든요. 보호막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에서 떠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떠나가는데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돼 하고 보호막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길러보면 뭔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딱 들면요, 도망가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한테 딱 달려들어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습니다. 그런 자식, 여러분들, 부모로서 어떤 자식이 더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네? 잘못을 알고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돌이키는 그 자식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 매를 안 맞겠다고 도망칠 때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가 근심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여러 원수 마귀도 있고 악한 영들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군대는, 강한 군인은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뛰어난 바다에서 운행하는 탁월한 항해사는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